오늘 언약의 땅으로 간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유다 지파 소속이었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떠나 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죠. 근데 모압 땅에는 이제 풍족한 거예요. 이 엘레멜렉이 뭘 불신앙한 겁니까? 피할 수 없는 재앙.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 또는 그 뭔가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피하려고 사람들은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은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재앙, 여기에 위기, 이 문제, 고난, 환난에요. 여러분은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세 가지로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온다, 문제 온다, 상황이 생긴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허락하신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엘리멜렉이 피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뭘 못 깨달은 겁니까? 문제의 고난의 본질을 못 깨달은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사람들은요, 의식주에 많이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은 의식주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 완전 원수된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은요, 그걸 배설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 가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요. 그죠? 금방 죽어요. 두 아들은요. 10년도 안 돼서 죽어요. 나오미가 과부가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 한 겁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방의 풍족함이 나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두 며느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며느리가 룻이고 두 번째가 오르바예요.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 이방 여인들하고 아들들을 결혼시킨 것 자체도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괴로움보다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갈 곳으로 가라고 배려합니다. 근데 오르바는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돌아가요. 오르바가 어머니를 떠난 건 누구를 떠난 거냐?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룻은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마 우리 이호카 장로님은 룻에 대한 이야기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의 딸이라니까요. 근데 이 룻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도 룻과 같이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룻이 뭘 깨달은 겁니까? 이 룻의 이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룻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그 또 시공간의 이 237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간 룻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다윗의 증조모라니까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저주받은 민족 가운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의 불신앙.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왔다. 그건 아니겠죠. 엘리멜렉의 불신앙은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엘리멜렉이 불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불신앙을 선으로 바꿔버리셔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나와 내 자식 다 죽이는 겁니다.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흉년이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온 것은 이건 육신적인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친 문제구나. 나오미가 그걸 깨닫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룻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신앙 고백을 해요. 룻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 오십니까? 재앙이 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뭡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내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지금 있는 성경은 책갈피 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되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왜 왔지?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까? 문제, 사건, 환란이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당하는 모든 것이기에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족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게 불신앙하는 사람들 상태가 있어요. 안에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들면요 터져 나와요. 와와와와와와와 개가 막 짖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요, 여러분 밑바닥까지 그리스도로 답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지가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오지가 아니에요.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 삼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딱 올 때 있을 겁니다. 윤주은 집사가 이해 안 되는 문제를 이번에 겪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근데 그 문제 딱 겪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현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국에 보내셨고 거기 사람들을 붙이셨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건을 허락하신 건 윤주은 집사를 빛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그냥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해결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복으로 가요. 하나님의 재앙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엘리멜렉은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 이렇게 그냥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237의 증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부족한 내 머리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거를 추리하고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뜨겁게 막 얘기하는 건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로 절대 추리하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하시는데 밖에 있는 분이 하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하는 거예요. 추리하고 단정을 왜 짓습니까? 그게 그 자체가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다 정지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의 이미지, 축복의 이미지로 다 치우고 그냥 오로지 말씀이 맞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맞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300% 순종이요? 쉬운 것 같습니까? 이게 되는 게 하나의 은혜예요. 이 깨달음이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 깨달아요.
문제 사건 딱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오잖아요. 여러분 피하지도 마시고 문제의 본질부터 딱 보셔야 됩니다. 이 눈이 밝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표도 막 우리가 막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표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만 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기 위하여 집중하는 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고 다예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거 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다 까먹어요. 이상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돌아가 있어. 또 돌아가 있다니까. 나로 돌아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돌아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신데 기가 막히게 돌아가 있다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요. 그래서 매일 단을 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면 안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지. 멸망의 삼위일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데 멸망의 삼위일체가 있대요. 이건 절대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가 없냐? 그러니까 멸망의 삼위일체는 삼무래요. 세 가지가 없는 거래요. 첫 번째, 말씀이 없어. 두 번째, 믿음이 없어. 세 번째, 능력도 없어. 교회의 고질병. 모이면 맨날 쓸데없는 말만 해. 믿음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리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말만 하면서 뭘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다 고생시키는 거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주신다. 고난, 문제, 사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걸 붙잡으라는 신호다.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나오미가 받은 응답이 그거다. 하나님의 플랫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역사로 룻이 어디 들어갑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받도록 룻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니 저주받은 민족이고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은 오늘부터 철저히 문제의 본질.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 무응답이다, 문제가 온다, 고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괴로움이 온다. 나오미는요, 이름 자체가 기쁨이란 뜻인데 자기가 이 모압 땅에서 겪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면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잖아요. 마라라는 뜻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쓴맛, 괴로움.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 인생에 진짜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고백이에요. 문제의 본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뭘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이 시작되셔야 돼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을 1초 만에 접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 돌파하면 세상적인 거 막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정면 돌파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아마 엄청 이뻤을 거예요, 이삭이. 그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우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여러분 분명히 이삭이 마음의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우상이 될 만큼 이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하나님의 뜻을 질문했겠죠. 망설임 없이 이삭을 데리고 그를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시라도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깨닫는 수요 예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그래요.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내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에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니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오면요 자꾸 환경을 바뀌어보려고 하고요, 이상한 이 세상 사람들과의 선택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죠. 정면 돌파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판단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기준이죠. 깨닫는 것도 생각이에요. 판단입니다. 선택도요. 그렇죠.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룻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이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부인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터졌어도 부인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부부싸움 딱 하고 나서요 그 순간에 바꾼 거예요. 이거 나 아니야. 다 부셨다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거 나 아니야. 하나님 이게 나네요. 하나님 근데 이게 나 아니지 않습니까? 또 속았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 주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하는데요, 저도 몰라요. 안에서 깊은 곳에서요 회복되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문제를 함께 겪은 사람한테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허리를 굽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목이 곧고 뻣뻣합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못해요. 체면으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든 싸우든지 먼저 가서 허리를 굽히세요. 아멘. 한 명도 안 나오네. 굽히세요. 굽혀요. 싸우면 갈등이 일어나면 먼저 가서 답을 얻고 가야 돼. 근데 그냥 가서 미안해 이러지 말고 답을 얻고 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민혜 사모한테. 여보 나 미안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모르고 결혼했죠. 미안해요. 근데 이거 나 아니에요. 속았어요. 그러니까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했다니까. 바로.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대방이. 바로 풀더라고. 옛날 같으면 하루 씹고 두 끼 씹고 3일 씹고 일주일 냉전하고. 여러분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요 정말 딱 부인하고 딱 꺾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셔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지금은 그냥 순간 바꿉니다. 그냥 아주 기뻐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응답밖에 없어. 살면 살수록 감사밖에 없어. 그건 제가 그냥 딱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싸움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요 모든 것 속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면 힘이 생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람을 만날수록 힘이 빠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상태를 지금 살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주위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아 내가 복음 아니구나. 아 내 주변에 지금 복음 누리는 사람이 없구나. 그걸 살펴야 돼요. 그걸 살피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될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연약해요. 저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 말을 진짜 푸념이 아니라 진짜 고백한다라는 건 더 이상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는 갈등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제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아 저는 배운 게 없고 저는 연약하고 저는 배경이 없고 저는 계산이 없고 그 말은 더 이상 내겐 갈등도 그걸 진짜 고백한다라면 갈등도 문제도 상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로 그 모든 만민이 이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너는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또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이 축복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모든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진짜 문제의 본질 깨닫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냐? 그렇지 않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왕자예요. 그렇죠? 가만히만 있어도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왕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한나도요 이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한 그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걸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다
살필 수 있는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룻과 같은 결단이 서셨으면 좋겠어요. 룻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이들을 보내려고 할 때 깨달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깨달음을 룻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걸 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들은 룻처럼 의리가 있어야지. 이게 의리입니까? 이게 의리예요. 의리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거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의리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 룻과 같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내가 죽어서 어머니랑 떨어지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어머니와 갈라지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언약에서 떠나면 나를 치고 더 쳐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메시지가 강해서 그런지 다들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언약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를 치세요. 나를 치고 또 쳐서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룻이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와, 저는요, 야, 룻 이거 도대체 이거 저주받은 민족의 딸 맞아? 이방 여인 이거 맞아? 이거 진짜, 야,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전무후무한 응답 받잖아요. 그래 나오미가 포기하죠.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선택해야 되냐?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게 뭔지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택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선택이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롯을 떠나보내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게 믿음의 선택이었죠. 또 그 모세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시대마다 바벨론의 사람들 다 믿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곳을 향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일본 가신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가신 거예요. 교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숨겨둔 것을 다 붙여주셔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 없고 환경 안 되고 배경 없는 곳엔 절대 안 가려고 하죠. 여러분은 그걸 굳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깨달음 속에서 이거 가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게요, 여기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걸 믿고 진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독이 됩니다. 그걸로요 모든 걸 여러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 따라가지 마시고 엘리멜렉과 같은 불신앙 해가지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초월적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표. 이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일을 할 때. 이게 우리 교회 모든 후대들에게까지 체험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쭉 보고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고난에 대하여 막 어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 정면 돌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요, 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어떤 기도하냐면 금식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막 작전 기도하죠. 응답 달라고 작전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게 일이 안 되는 안 돼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하고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기로 가는 그 집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면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한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목사, 장로 그거 다 사실은 부질없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훈련생이에요.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 되려고 RTS 간 게 아니라 훈련받고 싶어서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평생 훈련받아라. 그러지, 내가 목사 되려고 하는 거냐? 나는 죽을 때까지 훈련받는다. 아멘.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나빠질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서 점점 나아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점점 나빠질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으시다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이 마인드가 있으세요. 나는 평생 하나님 훈련받다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는 훈련이 많은 게 응답이라니까요. 훈련이 안 끝나. 중직자 대학원 졸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목회자도 졸업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안류, 안류 졸업이 안 나와요, 졸업이. 여러분은요, 평생 훈련생이라는 마인드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가슴속에 딱 담고 진짜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참 멋있죠. 고난이 왔을 때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밉니다. 뭐 하지 않으려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으려고. 말씀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생각, 대단한 계획이라도요, 여러분이요,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욥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벌써 여러분 오늘도 지나간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금만 나의 것이에요. 지금만. 믿으십니까? 그 지금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을 오직으로 사시는 거예요. 과거 지나갔다니까요. 거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래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만 나의 것이에요. 이 지금을 오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을 심은 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게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회가 너무 잘 돼. 아니,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인데 목회가 잘 돼. 왜 잘 되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을 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 그 틀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훌륭하고 깨끗하고 막 검소하고 경건한 목사님인데 목회가 안 돼. 보니까 자기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직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시든지 헌신하시든지 오직으로 바꿔서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날 때 그 재앙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면 돌파의 비밀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땅을 선택했던 나오미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나오미를 선택했던 룻과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후대가 오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